호칭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그를 심판을 경고하고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그를 숨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스바냐 새벽 부흥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섬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곳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것 내가 이를 때며 은바위에 숨기시며
귀신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왜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성에 세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부으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예쁨을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이 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성에 세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영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성에 세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그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보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원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의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베스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혜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흥운동과 언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언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말씀에는요, 특별히 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귀한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 사용인데요. 우리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시인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일만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시인하는 훈련.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오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선한 말, 순한 말이 나간다라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부해지면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그것에 인색하지 않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상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 있는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 기도 제목을 어저께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제 성경 스바냐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바냐 성경은요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없어서 아주 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읽을수록 느껴집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바로 스바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아버지 정도 언급하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는 4대 조상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이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사촌이 될지 삼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왕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족이라는 것은요 정말 히스기야 왕의 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이야기를, 그 사적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때에 살아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사적을 친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므낫세 왕의 얼마나 악한 정치를 했는지, 므낫세 왕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므낫세 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몬, 아버지의 그 일을 보고 히스기야 왕처럼 돌이키지 않은 그 아몬은 2년 만에 그 왕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8세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는데 그 개혁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에 큰 도움, 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유의지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보낸 모든 재앙, 성경에 열거된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전체의 내용은 배반한 유다 백성을 진멸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 1장과 2장의 3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크게 돌이키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손 안에 주님께서 나를 바위에 두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에서의 심판은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잠깐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거기에 보면요, 바다의 고기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물이었잖아요. 물속에 있는 짐승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고래를 넣을 필요는 없었어요.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다의 고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버릴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아무 가치가 없어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반면 여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멸망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바알의 제사장과 그마림들을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그마림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장인데요,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이끄는 자들이래요.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이끄는 자,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자연을 섬기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에게 빌고 1월 성신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말강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도 한순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당연히 멸절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멸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쳐다 벌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되어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대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다가 낙담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등불을 달아 두루 찾아내서 벌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의 심판을 두렵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날에 우선순위로 멸망받을 사람이 있어요.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이방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서양의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방의 옷을 입으려면은요, 배를 타고 정말 무역을 해가지고 입는 거잖아요. 그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을 사람들은요,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정말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고관들, 정말 므낫세와 같이, 아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먼저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블레셋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회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 밤에 하나님의 복회를 거기에 두었을 뿐인데 다곤신이 무너져가지고요, 부서져갖고 문턱에 그 몸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이 닿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문턱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밟지 않는다. 어쩌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웠다 그랬어요. 탐욕으로 그 자기 집에 채운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곧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히 살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바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듣고 너 매 맞을래?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를 때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듣고 정말 행위를 고치는 그것을 원해서 매를 들고 너 맞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맞을 거야. 너 심판 받을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숨어있는 정말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동기들, 이 죄악 세상을 본받는 동기들까지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이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뒤에 갈로로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런 표현도 다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랑받는 일인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너 매맞을 거야,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긍휼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는데요, 하나님이 뻔해 심판을 경고했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살릴 거야,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좋아, 그런 아주 이상한 신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 그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다니면서 이 땅이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선포하라 하라고 했는데요, 한 번 선포하는데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이 요나의 심령은 막 심보가 뒤틀리는 거 있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막 심보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들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감들이었죠. 롯의 사이들이 이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에 불이 떨어질 것을 전했지만 듣지 않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처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는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노가 내리고 나면 늦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정말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 첫 새끼들은 다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이 호칭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 중에는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스바냐가 살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므낫세 왕의 박해 시대에 그때 태어났던 이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그를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지나 요아스의 시대까지 살리시고 그 땅에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를 숨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송가에 보면은요, 우리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우리를 숨기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내가 다 그 가나안에 다 멸절시키고 너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계속해서 범죄할 텐데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완전히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진멸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가나안 필요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을 덮으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타깝게 찾는 자들, 주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자들을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보낸다 음포를 하시지만 내가 너를 심판 중에 보호할 거야. 겸손하게 나를 찾아오려무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대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는 날이 오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악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부럽다 따라가는 저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말감에게도 부르는, 말감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두 발을 양쪽에 두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두고 세상에 아버지 그 세상에 쏠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심판을 베푸는 중에서도 찾아서 정말 숨겨주고 싶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탐심에 아버지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 탐욕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